우리가 이 정말 가치를 발견한 일은요, 계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평생 계속하는 일이 뭐죠? 밥 먹는 거예요. 그죠? 밥 먹는 거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하는 게 뭡니까? 잠자는 거 계속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요, 지속이 잘 돼야 사람이 살지, 이거 두 가지 지속을 안 하면 사람이 못 사는 거죠. 근데 밥 먹는 거보다 잠자는 거보다 훨씬 중요하게 지속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전도 운동이 지속돼야 돼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냥 모이는 회가 아니죠. 가르침에 입각해서 모이는 회가 교회입니다. 무슨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교회가 오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부터 좀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첫째로 뭐가 아니냐? 친목회가 아닙니다. 많은 동호회가 있고 모임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나고 자주 함께 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지만 교회는 정체성이 친목회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다른 교훈을 자꾸 말하고요,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가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져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 그랬어요. 자기 집안 얘기, 그리고 배경 얘기, 그런 것으로 교회를 채우지 마라. 교회는요, 세상 말 많이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요, 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 왜냐? 세상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니죠. 교회가 친목회가 아니다, 이 말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특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런 사람들, 세상 가치가 교회는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하고 본질적으로 안 맞게 돼 있어요. 교회는 헌신과 충성을 배우는 곳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활용해서 나잘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얕은 계산으로 살면 안 돼요.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고요, 둘째로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현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이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특히 청빈주의, 금욕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금욕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더 큰 하나님의 희락을 맛봐야 된다. 구정물 먹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정말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도요, 심지어 저 성당에 가도요, 막 이렇게 자제하고 그리고 금욕하고 이렇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 맞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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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다 가지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 나아가서도 내가 현장에 서 있다는 것 자체에서요, 놀라운 기쁨을 얻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셋째로 뭐가 아니냐? 구제원이 아닙니다. 구제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요. 이 과부가 있으면은 친족으로 하여금 챙기게 하고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히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자꾸 헛된 기대를 걸어요. 이런 거 옳지 않은 겁니다. 헛된 기대 걸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를 구제단체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자꾸 어떤 뭘 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기도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만 바라보니까 전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도원으로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 뭐가 되는가 하면 탈현장 됩니다. 현장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단 사이비가 창고를 하고 우상이 막 현장 장악하고 지금 4월 초팔이라 이래가지고 길거리마다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는 퍼레이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문제에 둘러빠져가지고 기도하느라 정신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장을 회복해야 되고, 친목회로 오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요, 주로 교회에 인맥 만들러 옵니다. 이걸 통해서 정보 얻고요, 주로 돈 관계 이런 거에 이제 얽매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껏 복음 깨닫고 전도 현장 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구제원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지금 요셉처럼 그런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고 계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꾸 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요셉을 구명운동 해주고 가갖고 막 억울한 거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 그러고 사회운동하고 이래봐요. 그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체험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인이 잘 맞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큰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전도를 똑바로 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네가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랬어요. 어떤 일입니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유일성의 일이고 절대성의 일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존재예요. 골로새 4장 3절,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죠. 전도할 문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상요, 정확히 얘기해,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는 게 아니고 찾는 겁니다. 찾는 건요 참 재미나요. 보물찾기 어릴 때 해보잖아요. 그러면 보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물 찾기는 참 재밌어요. 이쯤 되면 나올 때가 됐는데 싶은데요, 딱 코너 돌면 딱 있습니다. 찾은 아이들이 주로 어떤 반응이에요? 찾았어요. 이렇게 안 하죠? 찾은 아이들이 찾았어요. 주든가 말든가 찾았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찾았다! 이럽니다. 내가 찾았다! 이렇게 합니다.
전도는 찾는 거예요. 만세전에 예비하신 영생 얻을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는 것이 전도예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 인도 받아서 사실 설득하러 가는 게 아니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의 7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는 이런 것인데 정말 중요한 일을 문을 찾아서 내용 전달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 운동은 뭡니까? 전도 운동은요, 개인 전도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 이른바 증인운동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나오면서 참, 사람이 이게, 말하는 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좋은 의미로.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구미의 형곡동,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약 한 100명 채 못 들어가는, 그런 이제 홀에, 지금 우리 요 홀만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좀 작았어요. 그때 교회를 가는 이제 차 안에서요, 저희 가족들끼리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서울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전부 뿔뿔이 다른 교회로 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그 응답입니다. 지금 목사님 구미 계시고요. 지금 사모님하고 우리 에스더 선수가 수원이 있고요. 우리 형원 형제 서울 있고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영상 듣는 분들은 이제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증인운동. 하나님의 소원하고 방향 맞춰서 말했는데 응답하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요, 개념 요렇게 잡고 있으면은 응답 안 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응답 안 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도운동 지속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그래서 주님께서 증인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건 응답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도운동은요, 지금 이 문을 찾아서 계속 기도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거 이전에 기도 속에서 행복하면 다 되는 겁니다. 응답 왔다 안 왔다, 이거 상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건 사실은 따라오는 거고 나중 일이에요. 기도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대만족하고 있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몇 날이 못 돼요,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이요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 속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기도 속에 완전히 들어 있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완전히 들어가 보세요. 정말 하루만이라도 기도 속에 완전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은 뭐 하는 거냐? 1장 22절 부활을 증거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부활을 증거할 제자운동입니다. 많은 사람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무리들 많이 모이면요 골치 아파요. 무리가 많이 모이잖아요. 이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잖아요. 골치만 아파요. 너무 막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처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하는 사람들이 딱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달이 되고요,
너무 전도의 귀중한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 또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너무 중요한 응답의 장이요, 문을 찾는 장이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을 딱 구별해내는 이것을요, 이제 지속해야 되잖아요.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요, 밥 한 끼 먹고 난 다음에 나는 한 20년간 안 먹는다. 사람이요, 죽어요. 전도는 어제만 하고 오늘 안 할 일이 아니고 어제, 오늘, 내일 계속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예, 그리고 너무 우리가요, 이 일에 결론이 나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 20절. 감옥에 이 제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도 운동 지속을 해야 되는데 자꾸 베드로 개인이 떠요. 그리고 좀 신비주의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들어가는 한 번에 딱 이 쉼표를 주셔가지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해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적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적 말씀 뭐냐?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이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게 정확한 생명적인 말씀 받는 자세예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날그날의 은혜를,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은혜 가지고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 받아야 됩니까? 생명 걸고 받아야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영이 서기 때문에. 오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생명 살리는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생명 살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현장에 가서요, 사실은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부모님 얘기하셔야 돼요. 부모님 얘기하고요, 나도 부모님이 있고 이런데 서로 이렇게 공감, 그죠? 참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 참 부모님이 그래도 건강하실 때 우리가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상대방이요, 인간이라면 공감합니다. 너무 완전 불택자 중에서도 상불택자다 그러면 부모고 나발이고 하면서 갑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요, 깊이 회개하는 속에 복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런 이 계명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여는 거거든요.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계명 받으면요, 이렇게 유익이 되는데 계명은 다 터부시하고요, 난 오직 복음 잡았다. 그게 바로 잘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에 귀중한 발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마음으로 쓰면요,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 뭡니까? 우리는 전도운동 지속하기 위해서요, 계속 순종을 지속해야 돼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에 결론 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자꾸요, 전도운동 지속을 막아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뭐가 있냐? 본인이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기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게 인생의 본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보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41절에 그랬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순종의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사느냐가 인생의 가치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겸손한 척하면 안 됩니다.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기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이게 교묘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죄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해야 된다 이런 말 자꾸 하지 마라.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우리에게 주는 거지, 우리가 뭘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사랑의 증명이에요. 전도운동 지속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지속하는 중이에요. 사람이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지속이 안 되죠. 뭡니까? 5장 41절에 지난주에 했던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참 신나고 재밌어요. 선교도 이렇게 해보면요,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가가지고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들어온 게 주로 이제 콜안경 뭐 이런 거 이렇게 얼기설기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예슈아 뭐 이런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막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주면 엄청 재미나요. 사람이 절대적인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이거 상실하면은 지속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할 때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손에 물을 묻혀야 돼? 손 다 갈라진다 하면서, 그러면서 요리도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요, 이걸 정말 드시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내가 참 여기에 쓰임 받다니 감사하면, 감격하면, 그 사람은요 주방에 계속 있어도 성령 충만해요. 아멘. 오늘 청년들 하루 이렇게 했는데 많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절대적 기쁨으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즐겁지 않으면 지속이 어려워요. 제가 어렵게 부담스럽게 너무 허걱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못해요. 왜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요, 절대 은혜 안 받아야지 이러고 앉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달리고 이러면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가지고 전도 현장 왜 취소 안 하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길이 돼 그러면 됐어요. 그런 거 안 들어요. 이러면 마음의 상처. 저리 가세요. 이러면 마음의 상처.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따지고 들어오고 내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면서 얘기하면은 마음의 상처. 근데 그 사람 얘기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현장에 가서도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말에 전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채찍질 당하고 쫓겨나는데 오히려 기뻐했어요. 절대적인 기쁨. 여러분, 이 기쁨 정말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2사람씩 짝지어서 나갈 거란 말입니다. 2-3사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2-3사람이 모이면요, 우리는 뭐 하느냐? 가시면서요, 다른 안부 묻는 거 이런 것도 잠깐 하실 수 있지만은 주로 뭐 하시는가 하면은 강단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좀 마음에 와닿은 거, 결단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그리고요, 현장에 가시거든 뛰어다니기부터 하지 마시고요, 좀
어느 포인트에 서서 합심 기도하세요. 저는 길동에서 이 현장 나갈 때에 천신함하고 약사도사 그 사이에서 기도합니다. 저랑 같이 나가는 분은 압니다. 저는 꼭 거기 이제 무속인 집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기 귀신 다 꺾이게 해주시고 점괘가 다 틀리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사명 발견이 되고 전도 대상자 발견이 기도 마치면서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저 서울에 우리 이근희 형제하고 같이 제가 짜게 돼서 나가는데 같이 합심기도하고 기도 딱 마치고요. 이제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저 건너편에 이제 담배 피는 이제 남자들이 한 4사람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무서운데요, 주먹님. 전도지든 여러분이 더 무서워요. 어느 정도 무섭냐? 가면은 담배 끄고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치고 눈 떠서 처음 대상, 기도 마치고 딱 처음 딱 발견되는 곳, 이거요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전도 현장 나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필 이곳 이날 이 시간에 이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고 이 앞에서 왜 엎어졌는가? 중국 쓰촨성 선교 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길을 딱 나서자마자 어떤 애 하나가 앞에서 와장창 넘어졌어요. 울어요. 내 앞에서. 누나들이 막 달려와요. 우리가 기도했던 중국 티벳 장족. 그 중국 사람들 많은데요. 이 민족 딱 용추어 가족이 딱 열렸어요. 제가 주머니 안에 마침 있던 캔디 하나 꺼내서 딱 줬는데 얘가 너무 고맙다고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보다 전도를 더 원하십니다. 기도 좀만 하고 주님과 조금만 교통이 되면요 앞에 와서 엎어진다니까요. 체험을 해봐야 알지. 여러분 정말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요 너무 즐겁고 절대적인 기쁨 속에 들어있으면요 지속 안 하려고 해도 지속이 돼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운동 지속되는 이것 속에 나의 삶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